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은 누구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다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의 얘기를 누구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의 얘기네, 예수의 이야기네, 그렇게 읽어지던가요? 맨 처음에 천지 창조 얘기 나오고 아담의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쭉 이어가면서 뒤에 가서 노아의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계속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계속 했는데 그걸 읽어가면서 예수의 이야기 보여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기록한 것이라는 게 잘 보이나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갖고 싶어서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오랜 역사를 성경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도 예수를 보질 못했어요. 예수를 봤어도 그걸 예수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 맞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좀 좁혀볼까요?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아담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요, 그럼? 예수의 이야기예요. 아담을 빌려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라고 보질 못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네, 이삭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애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고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성경이 겉으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또 아담은 도대체 몇 년을 살았고 노아는 몇 년을 살았고 누구는 제일 많이 살았고 누구는 죽음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갔고 등등 그런 얘기만 자꾸 하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을 깊게 연구하면은 아담을 깊게 연구하면은 예수가 보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깊게 연구하면 역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등등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아니면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던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들어보면은 예수의 이야기는 어쩌다 한번 껴서 중간에 껴서 나올 둥 말 둥 나머지는 다윗 이야기로 다 끝나고 말아요, 그냥. 노아의 이야기로 들을 때도 노아가 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주를 졌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통해서 8식구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노아의 역사였고 그게 바로 예수의 역사였다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할 줄을 모른다고요. 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를 그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봤죠. 여기서는 안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0개라는 영화 속에 예수 얘기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사건이에요.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빼놓고는 거의 다 출애굽에 속한 얘기잖아요.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달리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강사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비로소 제가 느끼는 게 그래 맞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뿐이었어 라고 하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책을 읽든지 방송을 보든지 뭘 하든지 누구 설교를 듣든지 중심 주제들이 거기다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세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걸 가지고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와 동행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공자맹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들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하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예수 얘기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을 계시해 주신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봐요. 로마서 5장 14절 그냥 쭉 같이 읽으면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전 성경은 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정 개혁을 하면서 모형이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그런데 모형이나 표상이나 의미는 같은 거거든요. 바울이 역시 율법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는데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죠.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번역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냥 직설적으로 해놓으면 참 좋은데 오히려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전부 다 율법에서 한 얘기들이잖아요. 이 율법이 그것을 내가 지켰다 못 지켰다 하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장래일의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냐?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 계시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가 비춰지면 그림자만 보나요? 그림자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나요? 한 군데 더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가지고는 절대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의 핵심이 제사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 오직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서가 모세오경이 율법서잖아요. 율법서 하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럼 모세오경이 예수 이야기라는 거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데 한 군데 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해요. 여기 지금 초등교사라고 우리의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래는 그냥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도 또 번역을 했었죠.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집에다 들여놔요. 그 가정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헬라 사람 아니면은 헬라인으로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돼 온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나 머슴이나 종이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들여다가 가정교사로 들여놔요. 이제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스승들을 모시지만은 거기다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마 귀족들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집에다 들여놓고 자녀들을 교육시켰거든요.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도 했고 우리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 교육만 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결국은 율법 생활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한번 더 봅시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겠어요. 그 뒤에 좀 더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킨다는 것, 율법에서 지키라고 한 절기들, 안식일, 월삭, 4대 절기, 안식년 이런 걸 찾아 지키는 거, 이것이 율법에서 명한 건데 너희들이 왜 쓸데없이 그거 하고 있느냐고 지금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안에서 지킨다는 건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그 날짜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때가 다 안식의 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적인 면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또 형식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런 거 더 이상 알지 않겠다. 그런 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생각하지도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 말을 해요. 이게 교회들마다 바울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지만은 전도를 받은 교회들이 이 진리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또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맨 처음 초대교회만 그랬었느냐? 아니,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 한국 교회에서 월삭 지켰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 교회에서, 아니, 한국 교회에서 월삭을 지키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요. 그전에 없었어요, 그거. 왜요? 영적인 차원에서 내 속에 그게 없으니까. 형식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성도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과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야기다라고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는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이어야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설교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세상에 학문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교회가 계속 그럴까요? 왜 메신저들이 그럴까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라는 걸 알잖아요.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이야기해야지요. 이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어야 해요.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가끔 끼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 줄기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된 더 근원적인 이유는 아담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역사의 주체가 되려고, 자기가 역사 속에서 뭔가 짱하고 뭔가 나타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자,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얘기합시다. 요즘 우리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곳곳에 이정표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길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정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도로에서 벗어나서 작은 샛길이라도 들어서면은 구석구석에 안내판들이 다 있어요. 지도도 친절하게 이렇게 큰 안내판에다 그려놓기도 했고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행하기 참 편해요. 그리고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안다고 그러면은 요즘 길 못 찾는 사람 없어요. 주소만 알면 어디든지 찾아가죠. 그런데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길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간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 맞는데 이 시간이 긴지 짧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적지에 딱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길 여행을 해가면서 어느 부분에 서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싹 잊어버리고 그게 너무 편하고 행복하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제가 소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머물러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길을 걷다 보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 보여요. 아, 저거 내가 잠깐 고쳐주고 가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서 있으면 왜 서 있는지 궁금해져요.
브레이크 딱 잡고 서가지고 왜 서 있어요? 차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 봅시다. 이렇게 본넷 열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열심히 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고쳐주고 못하면 못하고 고쳐주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고쳐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떤 때는 2-3시간씩 낭비를 해요. 2-3시간 낭비를 하더라도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가던 길을 갈 수 있으면 괜찮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을 보고 세상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봐가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벗어나요. 마음이 벗어나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너무 많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그 성경에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이정표 안내판을 정확하게 보고 될 수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까지 그 길을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중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지간하면 다 무시하고 초월하고 갈 수 있겠지만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 쓰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세상 환경이 그래요. 성경에도 솔직히 정확하게 예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애굽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역사를 쭉 얘기해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역사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여행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옆에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가면서 주변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도 꼭 내가 간섭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진리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는 못 보고 그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시각 장애인. 본질은 못 보고 항상 주변만 보니까, 주변밖에 안 보이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표상일 뿐이고 이정표일 뿐이고 그게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다 딱 올려놓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서 위대한 삶을 보나요? 평범한 삶을 보나요? 성경에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저 읽어가면서. 이삭과 함께 번제단에 딱 올라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을 번제단에다 올려서 그 제사 드린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마지막 이삭을 그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자기 자신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 속에서 자신도 죽고 이삭도 죽는 그 제사를 끝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제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자식 하나 그 리브가 데려다가 결혼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장가 보내고 자기는 사라가 죽자 첩을 또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고 끝나요. 이삭과 함께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의 마지막이었어요. 영적인 역사에.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림자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표상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표상으로서의 그 내용들을 완벽히 수행한 후에 뒤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항상 모든 부분이 그래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표상 속에서 보고 마는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의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예수의 표상으로서
오직 유일하게 세워진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거기에 들어갈 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집중되어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모세오경에서 그걸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수를 본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나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시각인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는 한계성, 내가 보는 성경을 보는 한계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에서 결정돼 버려요. 뭐든지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율법으로 보이기도 하고, 전부 다 세상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과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은 내용들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차원에서 그 예수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까지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죠.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도, 이 땅의 설교자가 다 사라져도, 교회가 다 사라져도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자가 다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다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유럽에 이 땅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유럽 교회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바짝 그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대구에 큰 교회들 있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지금 피가 말라요. 왜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형편없이 적거든요. 청년들도 없어요. 그럼 교회가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 끝나면 이 땅에 큰 교회들 다 사라져요. 대형 교회들만 사라지고 많아요. 지금 대구 시내 저 앞산 위에 올라가서 저녁에 저 시내 내려다보면 십자가 참 많이 보여요. 십자가 네온. 거의 다 사라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말씀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제가 계속 설교를 해가면서 세상 얘기 안 하고 인간 얘기 안 하고 오직 성경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죠. 무슨 긴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것을 못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뭘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들어오면 다 다른 얘기들 하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얘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야기가 다 세상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거였고, 그것을 성경에 계시하신 거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안 보이면은
먼저 보았음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먼저 보았음직한 사람이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치워버리고, 제대로 된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들어가면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이정표나 그 안내판 보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딱 표시되어 있고, 내가 현위치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경관들이 다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다른 게 뺑뺑 돌아갈 일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 경관들을 표시해 놓은 것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 저쪽도 다 같이 써보면서 좀 골고루 놀다 가라고, 이제 이 세상의 안내판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 주변에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냥 헐기덜기 쳐다보고 갈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직히. 내가 여행을 하는 과정에 옆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학자들은 참 신기해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저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질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톡톡 치면서 너 이게 아니야 라고 직접 해주셔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저 문제가 딱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걸 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라고 내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덤벼든다니까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경제에 뛰어들고 정치에 뛰어들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에 뛰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본질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보이면 조언 몇 마디 해주고 그냥 자기 가던 길 가야죠. 그게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거기다 목숨 걸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오라고 창조하셨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상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지난 8월부터 이제까지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다음 주 설교를 창세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해서 그 교제의 완성으로 끝나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창세기의 내용들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